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다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지 하면서 그렇게 듣고 계신다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아이가 8살이 되었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네, 학교를 가야 됩니다. 3월 첫 등교하는 날 엄마가 옛날에는 운동장 그 앞까지만 딱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이렇게 메워주면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 잘할 거야, 화이팅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를 보냅니다. 옛날에 그 아이가 가방을 메고 운동장 끝에서 교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엄마가 볼 때에 아마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울컥합니다. 그렇죠? 왜 울컥합니까? 그동안 잘 커준 것만 해도 참 고맙다. 또 이제 처음으로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우리 꼬맹이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 고난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눈물이 딱 흐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딱 그와 같아요.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세상에 보낼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어미의 마음으로, 가슴이 지금 미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전체를 기도로 꽉 채우시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보존하여 주십시오. 시선 떼지 마시고 끝까지 아버지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주옥과도 같은 2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요, 지금 2주 전부터 이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가 끝이에요. 특별히 2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50주년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감동이 되어서 27장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27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나옵니다. 가장 핵심이 뭘까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맞췄어요. 1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일부는 딱 눈치채고는 주보 딱 제목을 보더라고요.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진리입니까? 거룩입니까? 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19절에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거룩입니다. 물론 진리도 거룩이랑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큰 바운드를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럼 거룩이 뭘까? 여러분, 거룩 찬양도 많이 부르고 거룩의 단어들이 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딱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야, 너희들 교회 다니는데 거룩이 뭐냐? 딱 나와야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거룩은 말이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뭐 할렐루야, 뭐 여러분, 이런 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네. 사실 거룩은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저 말씀은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말하고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도 거룩하래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보고도 거룩하래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저 레위기 앞부분에, 저 앞에 점점점 있죠?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저기 힌트가 있어요. 앞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별해 내었다. 즉 너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다. 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이게 바로 거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의미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성도라 부릅니다. 저희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세상에서 구별된 상태, 세상에서 불려진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룩의 의미예요. 온 세상이 다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내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께서 예배 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을 안 해요. 속 터져 죽겠어요. 네. 누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분이 통합 측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고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설교 중에 맞는 말하고 은혜로운 말 해도 평생 죽어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아멘 안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목사 양반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그러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려보죠. 그런 분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 맞을까요? 저도 아주 옛날에는요,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참 다리를 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꼬고 싶어도 허벅지가 너무 굵어져가지고 꼬아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좀 지루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그 왼쪽 발 위에다가 오른발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여기 밑에 안 보니까 보이지 않게 막 흔들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선명히 정말 눈앞에 딱 보인다면 내가 다리를 꼰다거나 그리고 이 왼발이 오른발 얹어서 막 이렇게 다리 떤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과거 에스라 때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3시간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앉아서라도 최대한 정자세로 이렇게 다리 꼬거나 이 발 얹어 이러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가만히 완전 정자세로 있으면 또 다리가 아프게 하니까 다리를 약간 앞으로 펴기는 해요. 근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이게 가능한 여러분 그러나 어떤 자세를 하시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옆에서 믿음이 어린 다른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겠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권사님 계세요. 정말 기도도 은혜롭고 정말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 다리를 다 꼬고 앉아 있어요. 그게 저는 전도사 강수사 때 너무 그게 실족이 된 거예요. 물론 사람 자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처음 온 새 가족들은 아유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실족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튼 첫 번째 거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룩. 두 번째 거룩은요,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룩이라면 두 번째 거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이에요. 예.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뭘로 보여주고 싶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달라. 난 이 정도야. 나의 명함에 찍혀있는 직함? 혹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무엇으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은 직분, 나 이런 직분까지 받았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다녔어.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설문조사가 참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써주세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못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가 몇 대 몇으로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20대들한테는 90%가 못된 사람이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세대의 평균을 내보니까 74%가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는 못되게라도 잘 살고 싶은지 아니면 잘 살지 못해도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고 싶은지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20대 아이들은 90%가 못돼서라도 난 잘 살고 싶다. 우리 국민 중에 4분의 3이 74%가 못되게라도 나는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가져야 됩니까? 성경의 기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74%가 90%가 자기 마음대로 못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사고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뭐다? 거룩이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예수쟁이들, 야 뒤만 잘, 야 그냥 일로 와, 니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잘난 척하기는 조롱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 가치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충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 셋 계열과 가인 계열. 가인은 누구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인데 가인이 죽여버렸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셋이 의인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계열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침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바로 우리 교회의 입장이죠. 그런데 세상 가인의 계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 문화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가 삼키려고, 마귀가 이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세속화시켜버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돼, 세상을 거룩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주중에
제가 참 이상한 꿈을 하나 꾸어서 여러분 물론 꿈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다음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자가 암사자였어요. 암사자 3마리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들 이 사자를 건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바깥이 저 위쪽이 바깥이었어요. 다들 위로 조금씩 이 사자 안 건드리려고, 건드렸다가 물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꿈에서 제일 앞서서 제가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앞섰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뒤따라오던 제 아내가 뒤에서 저한테 말해요. 큰일 났다고. 지금 저 밑에 사자가 3마리에서 5마리로 늘어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다고. 딱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탁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말은 당신만 이렇게 탈출해서 되겠느냐, 저 사람 이렇게 죽었는데 슬프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꿈에 말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 꿈속에서 이번 주에 놀 때 떴는데 1시 반인가 그랬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많은 건 아닐까, 그걸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새벽에 마음이 무겁고 먹먹했어요. 너무 리얼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뭡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서 결국 세상과 동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어이없는 글을 봤어요. 서울에 있던 이야기.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둘이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지하철 타고 있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하철에서 싸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 생각에는 시끄럽고 싸우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데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아까 가인 계열이 셋계열을 먹어버린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이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이길 수 없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더라도. 좀 제가 오늘은 예화를 몇 가지 좀 들게요.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회에 응모를 해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가의 길을 포기할까 싶다가도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어떤 그림을 이 사람이 주로 그렸냐면 농촌 풍경,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농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어느 날 친구가 한심하다 하듯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와요. 친구야, 이분 굉장히 부자야. 자네 실력 굉장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맨날 이 지겨운 농촌 그림 이거 좀 그만 그려.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지. 이분이 당신 너 실력 좋은 거 알고 특별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하는데 누드화 있죠. 누드화. 이거를 자네가 그리는 대로 무조건 다 사가신대. 빨리 그런 걸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돈도 보여줘요. 그 순간 이 가난한 화가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부자 어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네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그려나간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만종이죠. 오른쪽에 이삭 줍는 여인, 바로 밀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런 그렇게 그린 그림을 놔두지 않으셨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 보면서 위로받고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기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은 뭘 추구할까요? 세상은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이번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아유 주님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그냥 확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한번 클릭해 보고 싶고, 한번 거기 한번 그 물이 한번 가서 즐겨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죠. 어떤 때는 야 정말 내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주님께서 빛을 지금 비추시는데 이 빛 좀 잠깐 끄고 그냥 좀 조용히 묻혀서 살고 싶다. 왜 그런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시선이 불편하거든요. 이 빛을 비추는 게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난 척하냐? 그런 게 불편하니까 이 빛을 끄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세상에서는 그 빛을 끄는데 교회에 와서는 이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나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하고 빛을 교회 안에서는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될 빛이 교회 안에서만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점점 어둠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일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했죠. 그 정치의 상황을 볼 때 정치인들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럴까? 오늘 말씀처럼 크리스찬이면서 국회의원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다 빛을 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회식 자리에서 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계속 권하죠. 야,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야, 너 때문에 분위기 깨진다. 한 잔 먹는다고 누가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주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잔만 먹겠습니다. 한 잔, 두 잔 주는 대로 다 먹다가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역시 야, 이 친구 분위기 띄울 줄 아는 멋있는 기독교인이네. 그렇게 칭찬을 하죠. 헤어지고 나서는 뒤에서는 그럽니다. 쟤는 가짜다. 쟤 진짜 아니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진짜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게 뭔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게 뭔지, 정말 진실한 게 뭔지 그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놓고 똑같이 따라했다가는 뒤에서 욕하면 똑같네, 별 수 없네. 여러분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똑같은 유혹받았고, 아니 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저 전국에서 우리를 둘러싸면서 지금 우리 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라고. 나도 똑같은 유혹과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별되게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살았어. 할 수 있어. 좀 조롱받고 그래도 괜찮아. 그거 얼마 걸리지 않아.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여기가 진짜야. 힘내야 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16절 말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근에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자이 아파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봤지 그 안에 들어간 적은 처음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겉에서 볼 때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높더라고요. 그리고 조경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순간 제가 여기 울산 동구인가 서울 강남인가, 야 진짜 딴 세상, 남목과는 진짜 딴 세상이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순간 잠깐이지만 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느낌이 아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요 내려다 보면 저기 초고층 자이 아파트나 우리 동부 패밀리나 다 똑같아요.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좋은 직장 다니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너 고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어주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주여?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요 선교사로 나간 한 목사님이 계신데, 중국은 함부로 공개적으로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갔어요. 복음도 못 전하니까 그냥 나환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이 썩고 팔과 다리가 썩어져가는 그 나환자들의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냥 섬겨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대소변 다 치워주고 그냥 복음 못 전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이 나환자들이 죽을 때, 마지막 죽어갈 때는 이제 죽으면 뭐 듣고 또 들키지 않으니까 죽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우리 형제님, 예수님이 사실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그분을 꼭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쯤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딱 그러면 이 죽어가는 나환자들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한대요. 이 힘든 팔을 딱 들면서 선교사님을 가리킨대요. 당신이 그 예수 아닙니까? 당신이 그 예수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팔복의 원리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허다한 성인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참 이걸 멋지게 설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거룩이라는 책에서요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룩이란 세상을 실망시키기보다 하나님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 거룩이란 세상을 실망시키기보다 하나님 실망시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 거룩의 그릇에 이 거룩이 동인하지 않게 하려면 매일매일 그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된다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본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17장에서 제일 어려운 절이 이 절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19절 정말 중요한 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앞에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용으로 쓰였어요. 구별된다. 즉 흠없는 제물로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희생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나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물로 내가 바치려고. 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히 자기를 구별해서 제물로 바쳐서 무엇을 뿌려주십니까? 보혈을 뿌려주셔서. 그래서 저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도 진리인 나를 통해서, 내가 뿌리는 보혈을 통해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인 내 보혈, 거룩히 구별되어서 제물이 된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그 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지금 곧 십자가 달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아까 찬송가 494장 3절 가사입니다. 그냥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냥 빈손 들고 그냥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로움도 없는 사람, 여전히 또 죄가 짓고 여전히 나는 소망 없다 생각해도 의의가 없는 자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바라고 그 생명샘, 보혈샘에 나가서 자기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의의가 없는 자라도 괜찮아요. 소망 없는 사람 누구도 괜찮아요. 그냥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서 매일같이 그 보혈샘물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4절 가사처럼 살아생전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죽어 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내 주님 앞에 끝날 그 심판에 만세반석 내 앞에 열려서 나도 예수 보혈로 거룩해진 나도 만세반석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찬송하며 들어가는 게 우리 성도 거룩한 물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 좀 마지막입니다.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노란색만 보세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제자들이 또 말을 전해서 또 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2000년 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까지 주님은 다 계산하시면서 우리 존재까지 예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 되고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희도 내가 희생제물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이 되어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읽고 마칠게요. 띄워주세요. 오직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시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주실 은혜를 날마다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